오늘도 살아 계신 하나님, 창조주로 섭리자로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믿고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가 필요한 우리에게 은혜를, 기쁨이 필요한 우리에게 기쁨이, 소망이 필요한 우리에게 소망을,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이 있는 천국을 경험하는 예배가 꼭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같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도 은혜인데 이 하나님을 꼭 배웠고 만나기를 원하여 생각으로 이종이 지은 교만, 혈기, 분노, 거짓, 미움, 정욕,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습들을 회개하며 참회합니다. 주님을 꼭 배울 수 있도록 이종의 영을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영이 살아나는 귀한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는 이 시간 참여하는 우리 모두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한 우리의 모든 영을 존귀한 보혈의 피로 다 씻어 죄 없다 또한 깨끗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심 믿고 감사합니다. 깨끗한 심령이 주를 만나고 주를 배우는 거룩한 기쁨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행복, 주님을 만나는 기쁨, 주님을 만나는 감동이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주를 만남으로 두려움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천국이 임하여 몸이 치유받고 힘없고 마음이 평안하고 영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교독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속히 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속히 될 일은 앞으로 이 세상에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개의 인 재앙, 7개의 나팔 재앙,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7개의 대접 재앙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 심판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7개의 마지막 대접장을 앞에 두고 주어진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본문을 소개하는 것은 본문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어디쯤 해당되는가를 좀 보시고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를 잠깐 드렸습니다.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또 뭘 보지요? 크고 이상한 이적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이적은 7 천사가 마지막 재앙, 7 대접 재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게 또 다른 이적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소개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곧 시작될 것을 본 것이지요. 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또 보았습니다. 뭘 봤느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3절 4절에는 주 하나님에 대한 경배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내릴 것인데 그 재앙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본 유리바다, 이 유리바다 앞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것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천국에 있고 그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는 말은 천국을 하나님의 보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본문에는 불이 섞여 있다. 유리바다 같은 것에 불이 섞여 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지요. 심판을 내리면서도 택한 백성들은 천국 백성으로 보호하실 것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같이 함축하고 있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리바다 같은 곳에 누가 서 있느냐?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끝까지 의지하고 믿고 고백한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하여 때로는 육신을 위하여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서 있다고요? 유리바닷가에 서 있다는 말은 천국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영적인 어려움을 이긴 사람들이 천국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유리바다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천국은 깨끗한 곳임을 이야기합니다. 유리도 얼마나 깨끗합니까? 바다도 정말 깨끗한 곳은 투명합니다. 유리바다 같은 곳이라는 의미는 천국은 깨끗한 사람만이 설 수 있는 곳이고 천국은 깨끗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죄 없는 사람, 영혼이 깨끗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어떻습니까? 죄인이지요. 우리는 들키지 않을 뿐이지 이 세상 법도 다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면서 이 도로교통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때로는 신호 위반을 할 때가 있고 속도 위반을 할 때가 있고 횡단보도 위반할 때가 있고 그리고 안전거리 확보를 하지 못하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라는 법을 어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선을 위반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운전하신 분들은 목사님 나는 도로교통법 다 지키고 살아요. 그런 말씀 마세요.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이 도로교통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운전하는 것을 본다면 하루에도 몇 번은 벌금을 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길을 가다가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한 번도 안 버려본 계신가요? 한번 저를 보세요. 한 번도 나는 길에다가 껌, 휴지, 쓰레기, 담배꽁초 한 번도 안 버렸어. 그런 분 계세요? 또 길을 가다가 한 번이라도 침을 안 뱉어본 분 계세요? 제가 볼 때 우리는 다 이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법을 어기는 경우도 못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길에 침 한 번 뱉다가 경찰에 걸리면 1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돈 안 내면 벌 구류형입니다. 깜빵 갑니다. 이게 경범죄가 결코 이 간단한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쓰레기 한번 벌렸는데 누구한테 걸렸어요? 그러면 벌금이 10만 원 이하입니다. 나라에서 정한 법도 우리는 다 지켜요, 못 지켜요?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때로는 다 못 지키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라법도 다 못 지키는 우리는 준범법자인데 하나님의 법은 10년까지 우리에게 이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보시는 법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법에는 감사법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살지요? 예? 항상 감사하고 살지요? 제가 볼 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언제나 늘 감사하지 못합니다.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성경은 불평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법으로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 불평은 죄입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원망은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아마 한 번도 부모님을 원망해 본 적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에 죄인입니다. 한 번이라도 남편을 원망하고 결혼한 것을 원망했다면 우리는 죄를 지은 겁니다. 괜히 이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잘 나가던 내가 평생 이렇게 꼬였네. 남편 원망하는 것은 세상 법으로는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으로는 뭐예요? 죄입니다. 죄. 한 번이라도 아내를 원망하고 결혼을 후회하고 결혼한 것을 원망한다면 그것도 뭐예요? 죄입니다. 죄. 한 번이라도 부모님을 원망했다면 해준 게 없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뒷바라지 않으셨다고 한 번이라도 부모를 원망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법으로는 뭐예요? 죄입니다. 자식을 낳고도 한 번이라도 자식 때문에 불평하고 내가 너 낳고 미역국 먹은 게 내가 바보지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하나님 법으로 볼 땐 그것도 뭐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가족, 형제자매를 원망했다면 그리고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같이 일을 하는 동료든 선배, 후배든 누군가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한 번이라도 누구를 원망했다면 하나님의 법으로는 우리는 다 그 법을 지키지 못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을 죄라고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법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사랑하며 삽니까? 항상 건드리기만 해도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이 흘러넘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이 좋은 것은 알지만 살다가 보면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지요. 이 사랑법, 하나님의 법으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미워하고 산다면 우리는 죄를 범한 거지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나를 반대하면 미워하고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면 미워하고 내 편이 안 되면 미워하고 내 뜻과 다르면 미워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죄는 범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미움은 죄다. 미움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은 정직법이 있지요. 정직법. 거짓을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정직한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항상 여러분 정직하게 살지요? 항상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정직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는 속이기도 하고 거짓 말을 하기도 하고 거짓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때로는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일과 성공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속이기도 하고 거짓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거짓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거짓을 행하는 것은 세상 법으로는 안 들키면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마음까지 보시기에 입으로 안 해도 마음속으로 거짓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다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거짓을 품었다면 우리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보세요. 세상 나라 법으로도 안 들킬 뿐이지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세상 법으로 적용해도 우리는 하루에 최소한 1개 이상의 죄는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마음까지 보시는 법인데 그 법으로 우리를 볼 때에 나는 죄 없다 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 나는 정말 법 없어도 살아.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 법으로도 죄가 있는데 마음까지 보신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 우리는 다 나는 죄가 없다 말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얘기해보고 또 다 점검해보면 저를 포함하여 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그 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은 죄는요, 어떤 신령한 지식이나 어떤 특정한 종교 집단의 가르침이나 교훈을 통하여 깨달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파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율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 규정할 율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죄가 사라졌다.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우리를 죄 용서받는 길로 미혹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특별한 교훈 그리고 깨달음을 통하여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은 죄는요, 착하게 산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행위 종교를 강조하는 천주교를 포함하여 이슬람, 신천지 이단들은 다 뭐예요? 착하게 살아야 죄가 사라진다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착하게 살 것을 강조합니다. 착하게 산다고 죄가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착하게 산다고 우리의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또 지은 죄는 반성하고 뉘우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반성하고 뉘우친다고 죄가 사라지냐? 그렇지 않아요. 또 지은 죄는 남을 돕는다고, 구제한다고, 봉사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내가 더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더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더 의롭게 살아가면 내 죄가 덮어지겠지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 죄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죄는 형량을 맞춰야 사라지는 것이다. 여러분, 죄는요, 형량을 맞춰야 사라지는 거예요. 뉘우친다고, 착하게 산다고, 남을 돕는다고 어떠한 특정한 교훈이나 가르침을 깨달아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다 재판을 받게 되고 재판을 통하여 형량을 받습니다. 무기징역 30년, 20년, 10년, 심지어는 3년 이렇게 구형을 내립니다. 그 사람의 죄의 질에 따라 형량을 내립니다. 물론 그 형량을 받고 그 안에서 모범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형량이 줄기는 하지만 형량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죄는요, 형량을 다 채워야만 사라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죄로 인한 형벌을 받은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죄를 지으면 그 죄는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죄에 따른 형량을 채워야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죄가 지워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동일하시지요. 죄인에 대해서는 재판을 하시고 형량을 내리십니다. 세상법은 죄실에 따라 다양한 형량을 내리지만 하나님의 형량은 성경에 보면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내리는 형량은 하나입니다. 사망입니다. 사망. 이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한 죽음, 생명이 끝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1도 없는 진노, 저주, 그리고 괴로움만 영원히 있는 삶을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낭만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사망이라 그냥 개념 없이 말하는 그러한 용어가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말은 영원히 기쁨도 즐거움도 1도 없는 저주와 괴로움과 그리고 진노를 받는 영원한 삶을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망을 여러분 조금 더 실감 있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지옥이에요. 죄인이 받아야 될 형량은 사망이라는 말은 지옥 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의 죄만 있어도 우리는 죄인인데 죄가 하나만 있어도 어디 간다?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나보다 더 악하고 못된 인간이 많은데 내가 지옥 갈까? 나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고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고 나는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나는 지옥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옥 얘기하면 이것을 마치 판타지로 지옥이 어디 있어? 지옥에 대해서 귀를 막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같이 열심히 산 사람이 지옥에 갈 일은 없어. 자기 중심적으로 지옥에 간다 안 간다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한 개라도 어기면 죄인이고 그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은 지옥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방법은 지옥에서 형량을 다 마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지옥은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마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형량을 마칠 수가 없이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불편해요.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또 얘기도 편하게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작은 이 세균 앞에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불편한데 하나님이 없는 생명이 없는 지옥에 거하면 그것은 불편을 뛰어넘어 고통 그 자체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형벌을 피할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그럴듯해 보여도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심장, 폐부까지 쪼개는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에 죄 없다 할 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 우리는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요 정도의 죄를 지었다고 지옥 갈까? 미안합니다. 하나님은 그것 갖고 지옥 가게 하십니다.
세상 법으로는 정상 참작이 있지만 하나님의 법으로는 정상 참작이 없어요. 하나만의 죄가 있어도 사망이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의 운명, 지옥에 가야 할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지요.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게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사망 형벌을 3일 동안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사망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한간에 예수님이 3일 동안 어디에 가셨느냐,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그러한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 3일 동안 어디에 가셨을까? 어떤 분은 지옥에 가셨다. 왜 지옥에 갔느냐? 그래야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는 게 아니냐. 지옥에 가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완벽하게 대속할 수 없다. 주님은 3일 동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견해도 있는데 저도 틀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3일 동안 주님은 뭐 하셨을까? 형벌을 지기 위한 시간이었을 텐데 우리가 가야 할 지옥에 주님이 대신 가셔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게 아닌가 하는 것도 저는 거기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지옥에 대신 가셔 3일 동안 완벽한 고통을, 저주를 받으신 주님.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사망을 이기시고 그 죄인들이 가야 할 지옥에서 빠져나와 부활하신 것은 바로 죄 용서를 받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실제로는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지만 그러나 내가 형벌을 받고 죽은 것과 동일한 법적인 효력이 생겨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안 죽어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가 죽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누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3일 동안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것과 동일한 효과로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죄 형량을 지셨기에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량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마치 내가 형량을 다 마친 것과 동일하게 주님이 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그 크신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의로운 길, 한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구원의 길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사도 요한은 줄여서 주의 길이라고 얘기하지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주님이 열어주신 죄 용서의 길, 주님이 열어주신 의의 길, 이것을 주의 길이라고 사도 요한은 보고 그 길을 걸어간 사람만이 어디에 간다? 유리바다 같은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3절 4절 보니까 주의 길을 통해서 천국에 간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느냐가 보여지고 있는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주의 길은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의로운 길, 용서받는 길, 그리고 구원받는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렇지요. 주님의 길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주님을 두려워해야지요.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그렇지요. 주의 길을 주신 주님을 영화롭지 않게 하실 수가 없지요. 오직 주만이 거룩하신, 그렇죠. 주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죄 없다 하시는 분이시지요.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아시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길.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만국이 천국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천국에 와서 뭐 한다고요?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결론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음성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뭐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을 뭐한다?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즉 영적인 생명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 뭐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심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아니면 예배를 보고 있습니까? 설교를 잘하나 못하냐 보고 있습니까? 누가 왔나 안 왔나 예배를 보고 있습니까? 끝나면 무슨 말 할까?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께 진심을 다해 제대로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은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만이 제대로 예배합니다. 사람 구령하고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인간적인 소리로 듣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영적인 생명 얻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마다 영혼이 살아있는 교회는요, 찬양을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근데 영혼이 약해 있거나 영혼이 좀 식어 있는 교회를 가면 찬양할 때 입을 벌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입을 꼭 다물고 그냥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할 때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또 구원받았다면 마음을 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말 어렵지요. 뭐 보여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따라합시다. 진심은 느껴진다. 여러분, 진심은 다 느껴지는 거야. 아, 저 사람이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구나. 아니면 건성으로 예배하구나. 사람이 봐도 알아요. 아, 저 양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구나. 아니면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사람도 알아요. 진심을 다하면 우리도 압니다. 아, 저 사람은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구나. 아니냐.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TV를 볼 때에 진심으로 텔레비를 보면 누가 들어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네? 진심으로 텔레비를 보면 주방에서 뭐가 끓는지 알아요? 몰라요? 진심으로 텔레비를 본다면 옆에 누가 짓거리가 말거나 알아요? 몰라요? 누가 얘기하면 시끄러! 이렇게 이러지 않아요? 진심으로 TV를 봐도 거기에 몰입을 합니다. 주변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주께 경배하리라. 누가요? 주의 길을 간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 오로지 주님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주의 방법으로, 우리의 힘과 재주와 능력이 아닌 오로지 주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임을,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진심을 다하여 제대로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을 받았다면 진심으로 주께 경배하고 제대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주께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신앙의 진심이 담길 수 있도록 구원의 확증을 주시고 구원의 그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예배 때마다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불러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주의 백성으로 주님을 높이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진심으로 주를 경배하고 있는가를 전하고 받았습니다. 천국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의 길을 걸어간 백성들이 주를 경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의롭게 된 백성들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경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주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주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대로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람의 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놀라운 죄의 속죄함을 받은 기쁨, 이 은혜를 깨달았다면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예배를 드려도,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진심으로 제대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나는 예배를 드려도 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찬양을 불러도 제대로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구속의 그 깊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한 번 노래를 찬양을 불러도 진심으로 부르는 법인데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들, 자녀들, 청년들이요,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면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제대로 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성령님,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11절을 온전하게 드리는 종들, 그 성별한 믿음 기억하소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믿음 기억하시고 온전하게 11절을 드리는 종들마다 하늘문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영육간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기쁨과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1,000번째, 사택, 구입, 헌금, 감사활동 헌금을 믿음으로 드리는 종들 형편과 중심을 보시고 심는 자에게 거둘 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 100배나 간증의 거리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젊은 세대 청년들이 헌금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고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복을 경험하는 간증이 영과 육 가운데 더해가게 해 주옵시며 헌금을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이들에게는 믿음을 주셔서 헌금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된 종들에게는 헌금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변하여 복이 되게 해 주옵시며 병마로 신음하는 우리 교우들 고쳐 치료하시고 또한 감기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 다 깨끗이 낫게 하시고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다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그 날개 품 안에 안전하고 평안하게 좋은 것이 늘 충만한 삶을 누리게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정효숙 권사님, 박원주 권사님, 통산이와 민영이의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사순절 기간 중입니다. 여러분 주님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라고요. 부활절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3월 20 다음 주부터 이제 성경 필사하는 주간이라 미리 공지해 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필사를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상진이 결혼하는데 여러분 참 기도와 사랑 부탁을 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제대로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의 은총이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부천 동산교회 온 교우들, 가정자녀, 손자, 손녀 위에 출가한 자녀들, 해외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병마와 싸우고 있는 교우들, 전도 대상자, 낙심자, 장기 일숙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